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 더 이상 정죄받지 않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항상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 나아갈 수 있는 재료로 삼으시고 우리가 내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래서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주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더할 수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만 또 한편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밸런스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참 무능하다, 약하다, 그렇게 그리고 조롱하며 비난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자기는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도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항상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만 하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는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또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아래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러한 표현이 좀 있습니다. 십자가는 험악한 형틀이죠. 죽음의 상징이지만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의 사랑의 표로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내 죄를 사하셨지, 내 죄를 감당하셨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향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가셨다. 그것을 모르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지만, 어떠한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다 아시지만 주님 그 길을 가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헌신의 모범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그 길을 가시면서 그냥 억지로 참으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셨다. 왜요? 그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참아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 뒤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 자기 십자가 있어요.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그 은혜에 압도되어져서 그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부담이 됐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나도 주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보면 항상 저보고 목회자가 되라. 사실 저는 어릴 때 참 부족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러나 제 속에 또한 욕심이 있어서 주님 저는요 같은 사자지만 뭐 박사라든지 무슨 판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주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무겁고 힘들고 고난의 길, 역경의 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채찍 맞으셨는데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진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는 뭐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기 전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따르며 그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옛날에 가졌던 뭐 친구들이든 또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끊어지고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렇기도 하죠. 좋았던 관계들도 서먹서먹해지고 좀 내가 잘하고 즐겼던 그런 것들도 좀 내려놓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내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실하고 분명해서 그 소망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십자가는요, 내가 자랑하는 그 십자가는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과 나를 구분하는, 세상과 나를 경계짓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는 자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도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 자녀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인천에 있는 중앙장로교 큰 교회 10만 명 되는 교회, 그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간사로 있었지만 큰 교회 가보시면 아무도 뭐 누가 늦게 와도 또는 뭐 일찍 나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 물론 뭐 바로 옆 사람도 좀 눈치가 보이긴 하겠지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설에 빠져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시간 내내 졸다 오더라도 누가 옆에 깨워주는 사람 없습니다. 또는 어떤 면에서 또 예배에 나와가지고 찬양이 어떤가, 또 말씀은 어떤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예배를 감상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1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이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참 이게 뭔가 마음이 잘못되니까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요. 주님 배울 때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맞아.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참 큰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 나름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세상과 우리를 구분지어주는 그런 경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은요,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께 있으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것이 된 것, 내가 주의 것이, 내가 주의 백성인 것, 내가 주의 자녀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의 것, 주님의 백성, 주의 자녀된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요, 우리 삶의 기준으로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어떠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가? 첫째로는 거룩한 길과 세속적인 길을 구분이 되어진다. 십자가는 거룩한 길과 세속적인 길의 구분입니다. 아래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골고다 그 길은 주님의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누리고, 우리가 깨끗함을 누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길은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니까 거룩한 것, 거룩지 못한 것, 속된 것,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것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 육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씻음 받은 정결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또한 시민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거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 여기 보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러한 경건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것처럼 나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내 것을 다 빼앗기지 않고 내 시간, 또 내 관심, 내 물질 세상에는 다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더욱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어요.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남을 돌보고 이 구제하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뭔가 내가 내 것을 다 하고 뭔가 풍족해서 좀 넘치는 영역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돕고 교회를 세우고 딴 데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이죠. 그러나요, 주님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것을 나누어서 없을 때라 할지라도 부족할 때라 할지라도 내 것을 나누어서 내어주는 그것으로 돌보는, 시간이 없는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그리고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을 나누는, 내어드릴 때에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 정한 때는 하나님 앞에 옮겨야 돼. 예배 시간은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시간, 그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읽을 시간, 그 말씀 읽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고린도 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게 다 유익하면서,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아. 내만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 말씀은요, 제재를 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그 모든 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릴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를 나올 때,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됐지,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하고 나와봤는데 어느 날 깨달아 보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마찬가지.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서 우리는 온전히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 받는 게 힘들어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또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또한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의 13절 말씀 보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그랬어요. 우리 먹는 것,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이것저것 다 하죠. 우리 육신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거,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보야 온갖 것을 다 했다 하지 아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그 여기서 그 다음을 보십시오. 몸은, 그렇죠? 몸은 우리의 주어진 육체. 우리에게 주신 이거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주님이요 십자가 지시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또 질병과 또 저주도 감당하시려고 그 길 가셨어요.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려고 가셨어요. 그래서 영적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또 넘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을 어떻게 주님께 의의 병기로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좀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주를 위하여 좀 뭔가를 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내 몸을 들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지만 좀 부족함이 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도 내 몸이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내 몸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를 위하여 내 몸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을 구분한다.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우리 과거의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육신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내 것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내 몸을 위하여 한다고 해도 그곳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집에서 열심히 드라마를 보고 TV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성령이 임합니까? 안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예배하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께 헌신하는 자리, 찬양하고 반주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성령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TV 앞에서 받았던 그 은혜, TV가 주는 그 은혜보다, 그 기쁨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그 생성력,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배에서 샘솟는 샘물과 같다고 하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경험하면, 성령 체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행복이 없어요.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도 질병도 아주 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웬만한 뭐 감기나 뭐 이런 거 짜잘한 병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큰 일 한번 이루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성령 한번 경험하고 나면, 성령 충만하고 나면 웬만한 것들은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본 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그 주님의 길을,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간 웬만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살아있지만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은 그 제사, 그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드리는 점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선명하게 생겨져요.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내 안에 샘솟는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앞에 십자가를 딱 놓잖아요. 십자가를 다 바라볼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그 길을 가셨지. 그래서 큰 교회들은 보면 이게 십자가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참 멀리서 잘 보이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층고가 낮아가지고 십자가가 항상 저한테 가려진다는 게 참 그런가요? 우리 이런 물리적인 이런 한계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극복해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겠어.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좀 빚으로 여기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감당하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요, 무엇이 영적인 일이,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는요,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그 아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지실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 조롱하고 그렇게 나약할 수 없었는데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가 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나아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가르신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벗었을 때, 또 내가 목마를 때, 또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목에 갇혔을 때, 이때 주님은 나를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해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말씀하셨죠.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내 손을 펴서 돕는 그 모든 것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한 것, 주님께 올려드린 것, 교회를 세우고 땅을 가진 복음 전하기 위하여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보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람으로 여기시겠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46절의 말씀이죠. 저희는 영벌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이셨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께 하듯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시는, 사랑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아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만 사랑받는 것만, 나만 생각하고 나만 했던 그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주를 위하여 주님을 최우선으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만 내 것. 그러나 이 본성,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는 배척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믿는 자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그 다음으로 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은, 내가 돕는 것은 내 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돕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마다 영생 받을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의 기준은 좁은 길로 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문이 있어요. 참 그래서 이 말씀도 그렇죠.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편하지 않아요. 내 것은 무언가 헌신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래서 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각하면 늘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고난과 역경은요 좁은 길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어느 곳에. 근데 여기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래서 글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언제든지 적은 사람이 찾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지만 그 일이 복받는 길,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요. 일부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불편하고 협착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어려운 건 아니라 기쁨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그 사람은 그 험난한 삶을, 그 어려운 역경을 가지고 거기를 왜 올라가요 도대체? 안 가도 되는데 거기를 왜 올라가죠? 그 길을, 그곳을 정복했을 때 주는 기쁨과 거기서 누리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영상 보니까 아주 그 높은 절벽 같은 깎아지는 그 절벽을 밧줄 하나만 의지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도대체 거기를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가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찾는 이가 없지만, 하는 사람이 없지만, 감당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넓은 길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고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